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도 벗고 정말 마음껏 걸어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는 좀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백신도 만들고 있고 치료제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는 또 불편하지만 저희가 또 잘 지켜서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좀 생각할 때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일들을 또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위로해 드릴 수는 없었는데 워낙 또 밝으신 분이라 허허 웃으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그분에게 은혜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희도 오늘 이 밤에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찬양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한번 더 나 달려가리 주께 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아름다운 그 이름 몇만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할 것이며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지혜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견뎌내는 은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성령이시여 오늘 이 밤에 깨달으며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겨내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감사하시니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눈물이 가여 주셔서 우리 모든 어른들 눈물과 눈물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우리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슬픔과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기쁨의 노래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주의 양사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방 가운데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또 아버지 이 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하실 당시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수가 하나님 그 주변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며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하나님 적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죄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임과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아버지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게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아버지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매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고 위하여 하나님 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씨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전해야 될 아버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맛보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양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이 더욱더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모임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5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고요. 5장 첫 번째 부분인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전체적인 5장의 내용을 보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주시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요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 속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도 쫓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후에라고 오늘 이제 27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란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앞에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예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핵심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장 전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 간절함. 예수님의 간절함이 뭐겠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괴롭고 병들고 아픈 것들을 예수님 보면서 즐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되게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수님이 연민, 그 불쌍히 여김, 그런 간절함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그 간절함, 불쌍히 여김, 또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던 거는 그들의 가난함이 해결이 되고 그들의 질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것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오신 목적. 그들이 자기를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 정말 간절함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의 핵심인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변두리의 것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게 또 2단계로 격상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위축이 되고 또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에 자꾸 눈을 돌리고 주목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가 우리를 낫게 해줄까요? 뭐가 우리를 더 좋게 해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목적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예수 때문에 하루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그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레위라 이름을 부르는 세리를 만났죠. 세리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고용된 그 세금 징수원들이 관리들이지만 그 나라 백성,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쥐어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걸 먹어야 돼서 자기 이 국민들을 쥐어짜야지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세리들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죠. 자기가 일을 하던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왔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직장인한테 가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반응이 있죠?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하시지만 여기 나온 레위도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면 우리는 뭘 버릴까요? 자꾸?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걸 자꾸 따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께서 오신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증인들, 이 그 스피커들, 화자들, 직접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사도들을 보내심 받은 자들을 찾는 거지. 오늘 이 시대와 이걸 바로 연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말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돼 있지만 모든 걸 버리지 않았어요. 왜죠? 29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집이 있어요. 레위가 자기 집이 있다고요. 그럼 모든 걸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뭘 먹고 있죠? 잔치를 벌였다는 걸 먹을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레위가 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기가 세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버렸다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바로 적용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게 이거라 생각해요.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주목해 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때 이 레위로부터 레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마 죄인들을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였죠? 죄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취급받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데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졌지만 그가 함께 일하고 있던 세리들을 불렀고 거기에 다른 죄인들까지도 불렀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에서 뭐가 나왔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있으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시작이 돼요. 어떤 변화가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다시 세리로 돌아가서 더 고혈을 짜내고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죠? 예수에게로.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아주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180도로 바뀌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자기가 180도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첫사랑,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좋은 걸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여전히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뭐가 변화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니까요. 그럼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을 예수께로 오게 하는 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있었겠죠. 이 잔치의 중심은 예수니까. 그럼 레위는 늘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인들을 부르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그랬을 때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를 비방하고 있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말하진 않아요.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여기 비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불평하다는 뜻이에요. 이 불평, 원망.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이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예수가 누구랑 다니고 있어요? 죄인들하고 세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율법으로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말 못하고 제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던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를 만나서 그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뒤에 나온 잔치처럼 혼인집 신랑을 모셔서 혼인잔치보다 더 기쁜 잔치를 벌여서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레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세리라는 그 직업에서 그냥 벗어난 것 뿐이고 그의 주변에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있죠. 레위는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를.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하는 특징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아닌가요?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아침 저녁으로 만났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맡은 자냐면 율법을 맡은 자예요. 그럼 율법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보다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정죄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가 뭐죠?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의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해요. 왜? 나사렛 고향에서는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의사야 너부터 고치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의사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라는 것을 비난하는 그 고향 사람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취급하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가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의 행위를 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여기에 결합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돌이킬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잃은 아들을 찾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찾는 것보다 죄인을 회개시켰을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어. 근데 죄인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레위와 거기 그 잔치와 그 이 식사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듯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짜 내 목적은 뭐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야.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치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던 그 목적이 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간절함이고 간청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내가 원하니 너의 그 나음을 그 제사장한테 보이고 근데 거기에 이미 죄의 용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아예 단도직입적 얘기하셨어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말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일부러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그거야.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은혜를 잠깐 베풀고 너의 그 질병을 낫게 하고 여기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진정히 너희들이 바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역사, 그걸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질병이 낫든 낫지 않든 또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회개케 되어져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깨닫든지 기적을 경험하든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우린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문제냐면 창세기 3장에 2장에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를 경험하죠? 영원한 죽음을, 심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뭐에 서야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죄의 역사, 죄를 해결하는 이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66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올드 커베넌트, 뉴 커베넌트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뭐죠?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게 언약, 테스트먼트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쏙 빼버리고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걸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늘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지 말고 우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우셨고 하나님조차도 안타까우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안타까움이 뭐냐, 주님의 진정한 갈망이 뭐냐 이거죠. 죄인들이 회개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타는 열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둔 거죠. 왜? 죄인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그 돌을 달라고 할 때, 아니 떡을 달라고 할 때 돌 주는 아버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매워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떡을 주실 거고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걸 채워주신 좋은 분이신데 왜 안 주냐? 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 가능성이 아닌 건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하고 나누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유지하고 아는 것도 안 잃고 걱정 없이 살라고 설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들의 설교하는 내용이 뭐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놓치지 않게 하고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목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뭘 듣고 있냐는 거죠. 뭐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는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매이게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 생각 못하게 해요. 그래서 A냐 B냐로 나누죠. 내가 뭔가를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는 거고, B,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능성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위성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당위성.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셔서 아들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럼 다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율법학자로 알고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죠? 구원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도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연관된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를 뭐로 취급한 거죠? 너는 이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질병에 걸려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그들 역할이잖아요.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이들은 죄인들을 살리는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죄인을 살리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율법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를 판단해버렸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몫인데? 그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해버렸어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경상도는 발음이 특이 안 되네요.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 새 포도주와 이 새 가죽 낡은 옷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결국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이키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신 역할들처럼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없었던 거죠. 율법은 원래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율법, 새 언약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놀랍고요. 너무 깊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은 다 통일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구약 신약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금식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모든 목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잔치에 참여할 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산로 들로 가서 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모든 지나는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 잔치는 지금 잠깐 주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잔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잔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려질 잔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린 누구도요. 옛날 옷, 옛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 옷을 사서 거기서 하나를 잘라서 옛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비싼 옷이더라도 옛날 옷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 옷을 해서. 근데 이게 뭐죠? 옛 옷이 뭘까요? 그 정죄, 레위들, 세리들을, 죄인들을 정죄했던 율법이 옛 옷인 거예요. 이들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시대가 됐는데 뉴 이어,
뉴에라. 근데 새로운 것이 열렸지만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서 율법보다 위대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 자기를 뭐로 소개하시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 계통에 누가복음도 자신을 선지자로 많이 설명하시는데 선지자를 말씀도 깨닫게 하고 기적을 베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얘기했단 말은 모세와 같다는 선지자, 모세보다 능가하는 선지자는 뭐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6장에 뭐라 그러죠? 내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받아서 율법을 준 사람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율법,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다음에 이 말씀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 백성들이 어둠에 있어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그럼 그 영접이라는 말은 또 예수를 모신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를 깨닫는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된 게 이제 그 만난데 먹는 거, 먹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 살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또 믿는다는 뜻도 돼요. 요한복음 상징적인 언어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놓지 못하고 새 시대가 되었지만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죠. 새로 포도주를 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포도주 그렇게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38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그죠. 포도주는요.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또 보기로는 오래된 게 좋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몇백 년 산 뭐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포도주의 그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누굴 말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오래됨, 옛 언약의 오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새 시대가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율법으로 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새 율법, 새 말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과거의 것은 어떻게 되죠?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될, 너희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일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새 시대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죄를 그대로 실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었는지가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이 외식하는 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면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궁금해서 예수께로 나왔을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여기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새 시대가 온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 이 땅 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새 시대가 온 걸 봐요. 왜죠? 여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 소망이 없는 자들만 지금 예수를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언제 잘 믿죠?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이래요. 나아지길 바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어려움 시기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신 예수를 보면서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조금 견디면 주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까마득하게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죠. 새 시대가 왔어요. 이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낡은 옷을 새 옷을 잘라가 넣는 게 아니라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를 믿는 신앙과 진정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질병이 낫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 이제 몇 달 전 얘기를 이제 저희는 지금 나누는데 제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내 몫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더 애써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다른 누군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을 너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정말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죄인을 회개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목적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를 했던 보람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큰 보람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기 죄인을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게 참 기쁨이었어요. 그게 목회의 참 큰 행복이었어요. 누군가가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아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목회자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포기해야 될까?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열망처럼 갈망처럼 이게 목회자의 역할인데 목사가 함부로 아닌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건 내 몫이 아닌데 그건 주님의 몫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 제자 또 여러 지체들 정말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택 식구들을 위해서 아직도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 어떻게 보면 이 화요일 밤 8시에 모여서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나눕니다.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참 지치기도 해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모여서 옛날에 하는 뭐 집회처럼 회중이라도 좀 있으면 정말 이게 좀 힘이라도 날 텐데 또 악기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웃긴 거예요. 악기 없으면 찬양 못하냐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피아노 하나 가지고 기타 하나 가지고 그 말하지 말걸. 그 말하지 말걸. 맨날 그래요. 목소리로만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찬양 인도자 학교나 이런 데서도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 권세 있으신, 그 권위 있으신, 능력 있으신 예수를 만나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살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임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목회자로서 이 일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또한 걸어갑니다.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영혼도 이 교회로 나오는 거, 모임에 나오는 걸 거부하지 않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어떤 곳을 가면 부류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을 가면 이런 사람만 모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게 왜 교회예요? 교회는요,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병자도 있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온갖 죄인들, 온갖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죄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괴롭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고, 그런 고민으로 죄 안 지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죄인들을 또 불러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느 순간 동호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취미 모임 되고 정당 모임이 되고 정치적인 모임이 되고, 교회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잘 알아가지고 뭔가를 꾸미는 그런 용도와 목적으로 바뀌게 돼서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죄인이 회개케 되고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케 해서 같이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주탄 미니트 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또 2020년 마무리하는 그 이 모든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드리지 않았는데,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면 새 시대가 와도 그들은 절대로 율법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위대하고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가 왔지만, 사실 그 율법 토라가 메시아를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흘러 우리 인생을 흘러 온 겁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역사도 있었고, 누군가에겐 또 기적도 나타났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 속에 은혜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흐르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 나를 통해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회복되어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는 은혜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찬양해 오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너무너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넘어 우리에게 흘러서 내 예수를 믿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놀라운 기적인지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넘어 인생을 넘어 우리의 온 이 복음의 말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흘러 그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운 영혼들이 이 영상을 통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다른 누군가를 그 잔치에 초대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여 받았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흘렀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고 함께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난장님이야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어려운 상황을 살아갑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깨달으며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버러 레위처럼 그 인생이 바뀌어 죄인들을 부르고 하나님 내 세리들을 부르고
주님의 잔치에 초대했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역사하여 주시면서 왜냐면 우리 주변에 아이들 주머니 영혼을 잃어버려 우리 상처와 마포 비난을 얻어맞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취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구원을 줄 수 없사오니 오늘 주님께로 우리가 이끌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술을 열어하고 모든 것들을 잘 나누며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같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가게 도와주고 성령이셔 이들을 살려주시고 성령이셔 이들을 구원하시는 나라의 역사가 주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면서 너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작하신 많은 분들에게 이 구원 역사가 올라가 죄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아버지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며 그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그 간절함으로 죄인들과 세리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 나오자는 자들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던 죄인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보다 더하신 주님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깨달아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상황 강경 속에서 주님 우리 얼마나 갈망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넉넉히 살아가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흘러 우리 역사를 흘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의 역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깨닫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영상을 시청하시며 보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갈급함과 갈망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이 은혜로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라가 회복이 돼야 가정이 또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실 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정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누구나 구원하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걸을 때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오늘 전하고 모두 외치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며 한 번 더 진입방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화목케 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를 높이고 교회에서 주인들이 모여 회개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변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주머니 영혼들을 살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ministry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주소서. 그들이 복음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놓고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눈 가운데 우리를 감겨
죄인들을 회개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살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박수의 감격을 하나님께 나누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만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교회가 되게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복복이로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고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갈급해 하시면서 찾으신 그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적을 경험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예배 자리에 죽어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채워 그들이 예수 만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회복해 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를 받으며 이 일에 앞장서 수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수고하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삶의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참된 복음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들려졌는지를 깨달으며 그 은혜로 요동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리기 위해 또 회개케 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러 죄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늘 간직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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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